돈 때문에 힘들고 빚으로 어렵다면 지금 바로 시편 23편으로 7번 기도하세요. 기적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힘드셨죠?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잠시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성도님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작은 손길이 큰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복이 오늘도 성도님의 삶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힘들고 빚으로 어렵다면 지금 바로 시편 23편으로 7번 기도하세요. 기적이 시작됩니다.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과부라면 어땠을까요? 항아리를 기울여 봅니다. 밀가루가 한 줌 나옵니다. 병을 흔들어 봅니다. 기름이 조금 묻어 나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3년째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밀가루로 마지막 빵을 굽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 했습니다. 그때 낯선 사람이 다가옵니다. 엘리야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라.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만들라. 기가 막혔을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마지막 남은 것마저 내놓으라고? 우리더러 죽으라는 건가? 그런데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아리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기적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시간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만났습니다. 앉으시자마자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한참을 우시다가 겨우 입을 여셨습니다. 목사님, 저 빚이 있어요. 남편이 사업하다가 망하고 떠났습니다. 빚만 남기고 갔어요. 7년째 혼자 갚고 있습니다. 아직도 1억이 남았어요. 이자만 매달 80만 원이에요. 월급 받아 이자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빚은 어떻게 되지? 아이들에게 가는 건 아닌가? 무서워요. 목사님, 저는 그 권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두려움이 제 손끝으로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권사님, 시편 23편 아시지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을 매일 7번씩 고백해 보시겠어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권사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빚은 아직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무섭지가 않아요.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생각지도 못한 데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보험이 있었어요. 만기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천만 원이에요. 하나님이 숨겨두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실 겁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서 천장을 바라보는 분이 계실 겁니다. 숫자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도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제가 압니다.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담긴 7가지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매일 7번씩 반복할 때 여러분의 재정에도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항아리처럼 여러분의 통장에도 마르지 않는 공급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 응답의 문을 열 것입니다. 돈 때문에 힘들고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아무도 내 상황을 몰라줍니다. 가족에게도 말 못합니다. 친구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티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와 씨름합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기지? 다음 달은 또 어떻게 하지? 그 외로움이 빚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여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더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목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로이입니다. 이 단어에는 먹이다, 돌보다, 인도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단순히 양을 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였습니다. 어디서 풀을 먹을지, 어디서 물을 마실지, 어디서 잠을 잘지 목자가 결정했습니다. 늑대가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는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물리치며 양을 지켰습니다. 그런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여러분, 지금 빚 때문에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인지, 대출 이자가 얼마인지,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재정을 책임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7세 이영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을 떠난 후 3억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연금도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생활이 빠듯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빚을 갚지? 내가 죽으면 이 빚이 자녀들에게 가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하루 7번씩 고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영순 권사님은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밥 먹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잠들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빚은 그대로인데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째 되던 날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가입해둔 보험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몰랐던 보험이었습니다. 보험금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2달째 되던 날에는 잊고 있던 땅이 있었는데 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자녀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각자 형편대로 조금씩 모아서 남은 빚을 함께 갚자고 했습니다. 1년 만에 3억 원의 빚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이영순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 재정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혼자 감당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께 나의 빈 문제를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이 길을 여시고 방법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정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적어주세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목자의 돌보심을 부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돈 때문에 힘들고 빚이 있는 사람은 늘 부족함 속에 삽니다. 이번 달도 부족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저축은 꿈도 못 꿉니다. 아이들 학원비 내기도 빠듯합니다. 경조사가 생기면 또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부족함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기지 않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렇게 부족한데 무슨 말씀이신가? 시편 23편 1절 후반부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히브리어로 로 에흐사르입니다. 에흐사르는 부족하다, 모자라다, 결핍되다 라는 뜻입니다. 로는 부정을 나타냅니다. 즉 부족함이 없다, 결핍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현재 상황의 보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그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는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현실의 보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언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궁극적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영적 원리가 드러납니다. 부족함을 먼저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을 먼저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실제로 부족함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빚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 부족함에 집중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당장 통장이 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계속할 때 하나님이 방법을 열어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길이 열립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54세 김정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실직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 둘은 아직 대학생이었습니다. 등록금만 학기당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생활비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00만 원, 다음엔 1,000만 원, 그 다음엔 2,000만 원. 어느새 빚이 8,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자만 매달 70만 원씩 나갔습니다. 김정희 집사님은 남편 몰래 새벽에 일어나 울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잖아요. 헌금도 성실히 했잖아요. 왜 저희 가정에 이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방 온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지금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목자를 보세요. 목자가 누구신지 기억하시면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그날부터 김정희 집사님은 시편 23편 1절을 하루 7번씩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엔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마음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니, 지금 이렇게 부족한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 직장 후배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경험 많은 선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월급은 전보다 적었지만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큰아이가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적 장학금이 아니라 가정 형편 장학금이었습니다. 등록금 전액이 면제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작은 아이도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용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희 집사님 본인도 파트타임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8,000만 원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 그 가정은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김정희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고백하고 또 고백하니까 정말 길이 열리더라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눈에는 부족함만 보입니다. 통장도 부족하고 수입도 부족하고 미래도 막막합니다. 하지만 오늘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입술의 선언에서 마음의 확신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길을 열어주소서. 숨겨진 보험이든 잊었던 자산이든 새로운 일자리든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부족함이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언해 주세요. 믿음의 고백은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돈 때문에 힘들고 빚에 시달리면 쉴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숫자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잠을 자도 꿈에서 빚쟁이가 나타납니다. 쉬는 날에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어딘가에 앉아 있어도 불안합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책감이 듭니다.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래서 몸은 지쳐가고
마음은 메말라 갑니다. 시편 23편 2절 전반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히브리어로 푸른 풀밭은 네오트 데쉐입니다. 네오트는 아름다운 목장이라는 뜻이고 데쉐는 신선한 연한 풀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풀이 자라는 가장 좋은 목장입니다. 목자는 양을 아무데나 눕히지 않습니다. 양이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최고의 장소를 찾습니다. 그곳에서 양은 안심하고 누워서 먹고 쉽니다. 누이시며 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양이 스스로 눕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눕히시는 것입니다. 양은 불안하면 눕지 않습니다. 포식자가 근처에 있거나 배가 고프거나 다른 양과 갈등이 있으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양이 눕는다는 것은 완전히 안전하고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과 만족은 목자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려고 합니다. 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여러분을 평안 가운데 쉬게 하시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먼저 쉼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 쉼 가운데서 새로운 지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지쳐서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쓰러지길 원치 않으십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61세 박미숙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코로나 때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월세는 나가고 재료비는 나가고 직원 월급은 나가는데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빚이 1억 5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아침 6시에 식당에 나가서 밤 11시에 집에 왔습니다. 주일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못 갔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지금 교회 갈 여유가 없어요. 빚 갚으면 그때 다시 나갈게요. 1년을 그렇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먼저 망가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시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쉬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누워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래요? 쉬면 안 되는데 누워 있어야 하네요. 그때 병실 옆 침대 할머니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 말씀이 박미숙 권사님의 마음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누이시는구나. 내가 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누이시는구나. 그날부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았습니다. 퇴원 후 영업시간을 줄였습니다. 주일에는 반드시 쉬고 교회에 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업시간을 줄였는데 매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골 손님이 늘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좋아지셨네요. 음식에서 정성이 느껴져요. 쉬니까 음식의 맛이 달라진 겁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3년 만에 1억 5천만 원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박미숙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쉬지 않으면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쉬니까 갚아지더라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쉬면 빚이 더 늘 것 같았습니다. 쉬는 것이 죄책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지금 제 영혼을 쉬게 하소서. 불안한 마음을 평안으로 바꿔주소서. 주님이 주시는 쉼 가운데서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게 하소서. 쉼이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빚 때문에 달리기만 하셨다면 이제 멈추고 쉬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 가운데 해결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빚 때문에 쉬지 못하고 달려오신 분이 있다면 댓글에 이제 쉬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고백이 하나님의 쉼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돈 때문에 힘들고 빚이 있으면 마음이 항상 마릅니다. 갈증이 납니다. 아무리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입니다. 돈을 조금 벌어도 빚 갚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또 텅 빈 느낌입니다. 노력해도 헛바퀴 도는 것 같습니다. 영혼까지 메말라 가는 느낌입니다. 기도도 건조하게 느껴집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 없는 광야를 헤매는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2절 후반부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히브리어로 쉴만한 물은 메이 메누호트입니다. 조용한 물, 잔잔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왜 잔잔한 물이어야 할까요? 양은 급류를 두려워합니다. 양털이 물을 흡수하면 무거워져서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는 양을 급류가 아닌 잔잔한 물가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양은 안전하게 목을 축일 수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도다 라는 표현도 주목해야 합니다. 양이 혼자 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인도하십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혼자 물을 찾으러 가면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까? 비 때문에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걱정과 불안에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급하게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58세 최영호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밀린 월급 8개월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도 못 받았습니다. 거기다 회사 빚에 연대 보증을 섰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2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50대 후반에 실직하고 빚더미에 앉은 겁니다. 최영호 집사님은 급해졌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이것저것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따라 주식을 했다가 2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다른 친구를 따라 코인을 했다가 3천만 원을 더 잃었습니다. 빚이 2억 5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급하게 물을 찾다가 급류에 빠진 겁니다. 어느 날 새벽 한강 다리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끝나겠지. 보험금이라도 남기면 가족에게 도움이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집사님, 지금 어디세요? 마음에 걸려서 전화했어요. 최영호 집사님은 펑펑 울었습니다. 목사님, 저 여기서 죽으려고요. 목사님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급하게 물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날부터 최영호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급하게 돈 벌려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매일 시편 23편을 묵상했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3개월 후 예전 직장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회사를 인수했는데 함께 일하자고 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였습니다. 6개월 후 밀렸던 월급과 퇴직금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1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대 보증 빚도 변호사의 도움으로 일부 감면을 받았습니다. 2억 5천만 원이었던 빚이 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3년 만에 그 빚도 다 갚았습니다. 최영호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급류에서 물을 마시려다 죽을 뻔했습니다. 목자를 따라 잔잔한 물가로 갔더니 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급했습니다. 빨리 빚을 갚고 싶어서 이것저것 손댔습니다. 급류에서 물을 마시려다 더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급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소서.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급하게 물 찾지 마세요. 목자를 따라가세요. 그분이 가장 안전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급하게 해결하려다 더 어려워지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목자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작점이 됩니다. 돈 때문에 힘들고 빚에 시달리다 보면 영혼이 죽어갑니다. 처음에는 돈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까지 병들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부끄러움에 사람들을 피합니다. 모임에 나가기 싫습니다. 누가 뭐라고 물을까봐 두렵습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삶의 의미가 흐려집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 같습니다. 영혼이 시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23편 3절 전반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히브리어로 소생시키다는 슈브입니다. 돌이키다, 회복하다, 원래대로 되돌리다 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신다. 빛 때문에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혼이 먼저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빚을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먼저 살리십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빚을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죽어 있으면 빚이 없어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먼저 치유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빚 때문에 메말라 있습니까? 웃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삶의 의미가 흐려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려고 합니다. 죽어가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려고 합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59세 정민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사업 실패로 4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두 아이는 대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정민정 권사님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남편을 제대로 내조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어. 내가 더 아꼈어야 했는데 내 탓이야. 다 내 탓이야. 매일 자책했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얼굴 보기가 미안해서 눈을 피했습니다. 남편과 대화가 끊겼습니다. 각자 방에서 각자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권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읽어주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말씀에 정민정 권사님은 펑펑 울었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빚보다 내 영혼이 더 문제였어요. 그날부터 매일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 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세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책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남편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니까 힘이 생겼습니다. 정민정 권사님은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남편도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모았습니다. 가족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5년 만에 4억 원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검정고시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정민정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빚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죽어가던 내 영혼이 문제였어요. 영혼이 살아나니까 빚도 갚아지더라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빚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오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죽어가는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다시 웃게 해주소서. 다시 꿈꾸게 해주소서. 다시 희망을 갖게 해주소서. 소생시키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빚보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빚을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빚 때문에 영혼까지 지쳐있는 분이 있다면 댓글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어가던 영혼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돈 때문에 힘들고 빚을 갚기 위해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니까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불법적인 제한이 들어옵니다. 이것만 하면 빨리 갚을 수 있어.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돈이 급하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니면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쓰고 싶어집니다. 세금을 속이거나 서류를 조작하거나 어차피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면 더 큰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시편 23편 3절 후반부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히브리어로 의의 길은 마하글레 체데크입니다. 체데크는 의로, 올바름, 정직함이라는 뜻입니다. 마하글레는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 곧 길이라는 뜻입니다. 올바른 길, 정직한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이끄십니다.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갚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갚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됩니다. 의로운 방법으로 갚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빠른 길이 있지만 정직하지 않은 길이 있습니까? 그 길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가세요. 더 느릴 수 있습니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진짜 축복이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55세 한상민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투자했던 부동산이 폭락하면서 빚이 1억 원 생겼습니다. 그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현장에서 자재를 빼돌려서 팔 수 있었습니다. 회사 몰래 조금씩 빼면 금방 갚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해. 안 걸려. 한상민 집사님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빚이 너무 급하니까 어느 날 밤 기도하다가 시편 23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나님, 저 유혹받고 있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빚을 갚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한상민 집사님은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야근을 더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합법적인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대리 운전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재를 빼돌리던 사람들이 다 걸렸습니다. 구속되고 해고되었습니다. 한상민 집사님은 무사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것을 사장님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승진하면서 월급이 올랐습니다. 2년 만에 1억 원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한상민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갚았으면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의의 길로 갔더니 승진까지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빚을 빨리 갚고 싶은 마음에 유혹받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 쉬워 보입니다. 빠른 길이 유혹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소서.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갚게 해 주소서. 느리더라도 정직한 길을 걷게 하소서. 그 길 끝에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에 진짜 해결책이 있습니다. 빚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유혹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댓글에 의의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해 주세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울타리가 됩니다. 돈 때문에 힘들고 빚에 시달리는 사람은 넘침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빚이 0이 되는 것도 꿈입니다. 빚이 0이 되면 좋겠다. 거기까지만 가도 감사하겠다. 넘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0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 5절 후반부입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히브리어로 넘치다는 레와야입니다. 풍성하다, 가득 차서 흘러 넘치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손님을 환대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최고의 환대입니다. 잔에 포도주를 넘치도록 따랐습니다. 아낌없는 대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신다는 겁니다. 겨우 빚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빚 갚고도 남을 만큼 주십니다. 나눌 수 있을 만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믿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빚이 0만 되어도 좋겠는데 넘친다니요. 하지만 하나님은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넘침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62세 조영미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3년 동안 병원을 오가면서 빚이 2억 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빚과 슬픔만 남았습니다. 조영미 권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남편도 데려가시고 빚까지 남기시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한동안 교회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라디오에서 시편 23편을 들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씀이 마음을 쳤습니다. 넘친다고요? 지금 제 상황에서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끌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교회에 나갔습니다. 시편 23편을 매일 7번씩 고백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을 붙잡았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니까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일거리가 늘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청소 일이 사업이 되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직원 5명을 둔 청소업체 대표입니다. 월 수입이 800만 원입니다. 매달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조영미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빚만 갚아주셔도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예슬 하나님은 넘치게 해주셨어요.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었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예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빚이 0만 되어도 감사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빚만 없어져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도 넘치는 삶을 꿈꾸게 하소서. 빚을 갚고도 남아서 나눌 수 있는 삶을 주소서.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제 삶의 현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에서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 잔이 넘치는 삶을 꿈꾸시는 분은 댓글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선언해 주세요. 믿음의 고백은 하늘 창고를 열어 넘치는 축복을 쏟아붓게 합니다. 지금까지 시편 23편에서 재정 회복의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의 놀라운 약속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 재정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저는 혼자 감당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입술에 선언해서 삶의 현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은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밤을 평안의 밤으로 바꿔 주소서. 급하게 해결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죽어가던 제 영혼을 다시 살려주소서. 잃어버렸던 웃음과 희망과 기쁨을 되찾게 하소서. 어떤 유혹이 와도 정직한 길, 의로운 길을 걷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제 잔이 넘치게 해주소서. 빚만 갚는 것이 아니라 넘쳐서 나눌 수 있는 삶을 주소서.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변화시켜 주소서. 저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웃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소서. 사르밧 과부의 항아리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듯이 저의 삶에도 마르지 않는 공급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부터 이 시편 23편을 매일 7번씩 고백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제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시편 23편의 모든 약속이 제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에서 7가지 재정 회복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이함구 심리주 이함구 푸른 슈크함구 슈크함구 이함구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빚 문제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둘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믿음의 선언입니다. 셋째,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나님은 쉼을 주십니다. 넷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급류가 아닌 잔잔한 물가로 이끄십니다. 다섯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죽어가던 영혼을 살리십니다. 여섯째,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정직한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십니다. 일곱째, 내 잔이 넘치나이다. 0이 아니라 넘침을 주십니다. 이 시편을 매일 7번씩 고백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아침 식사 전에 한 번, 출근하면서 한 번, 점심 먹기 전에 한 번, 퇴근하면서 한 번, 저녁 식사 전에 한 번, 잠들기 전에 한 번, 하루 7번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읽는데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7번이면 7분입니다. 하루 7분의 투자로 여러분의 재정이 변할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항아리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은 3000년 전에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채운다. 내가 너를 넘치게 한다. 이 약속을 믿으세요. 오늘부터 시편 23편을 7번씩 반복하세요.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시편 23편을 매일 7번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짐이 여러분의 삶에 재정 회복의 기적을 불러올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비가 바닥나고 휴대전화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십니까? 미뤄둔 고지서를 다시 펼쳐볼 용기가 없으십니까? 오늘은 열왕기하 4장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급을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사람을 꾸짖기보다 남아있는 것을 통해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루를 겨우 버티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정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녹아내리기를 바랍니다.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계산하느라 굳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밤을 살리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닿도록 함께 마음으로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낙심한 한 영혼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집 문턱까지 찾아오시길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가난과 두려움 속에 서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의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자 신앙의 추억만 남고 빚은 현실이 되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채권자는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가정이 찢어질 위기입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에게 달려가 울부짖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얼마나 당황스러운 질문입니까? 집에 있는 것이 많았다면 왜 울면서 선지자에게 왔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말에서 기적의 문을 여십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던 입술이 사실은 작은 기름 한 병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그 남은 기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막연한 위로만 전하지 않습니다. 울고 정리하고 준비하고 부으며 다시 살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 집에는 기름 한 병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기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방식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은혜를 7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 말씀과 꼭 닮은 사연을 들었습니다. 강원 원주에 사시는 62세 강미선 권사님이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권사님은 세탁소를 오래 운영하셨는데 건물 재개발 문제로 갑자기 가게를 비워줘야 했습니다. 보증금 일부는 묶여있고 새 자리를 구할 돈은 모자랐습니다. 권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 손에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남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손님들이 권사님을 믿었고 오래 쌓인 기술이 있었고 교회 지인 몇 분이 기계를 잠시 보관해 줄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남은 것을 하나씩 모아 길을 만드십니다. 첫째, 이감구 심리주 이감구 푸른 슈크감구 슈크감구 이감구 빛 앞에서 숨지 말고 하나님께 사실대로 울어야 합니다. 여인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탓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채권자를 저주하기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돈 문제로 가장 무서운 일은 가난 그 자체보다 혼자 견디려는 침묵입니다.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합니다. 체면 때문에 숨깁니다. 그러다가 문제는 더 커지고 마음은 더 어두워집니다. 주님 앞에서는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이번 달 통장 잔고도 아시고 연체 문자가 몇 통이나 왔는지도 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래 혼자였다는 데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시는 48세 서지연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던 분입니다. 남편과 별거하게 되면서 아이 둘을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카드로 맡기 시작했고 그 카드값을 또 다른 카드로 돌려막았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빚이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교회에 가도 밝은 척 했습니다. 누가 형편을 물을까봐 예배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 예배 후에 담당 권사님이 붙들어 세우셨습니다. 집사님, 괜찮지 않으시죠? 그 한마디에 서지연 집사님은 폭도에서 무너졌습니다. 권사님, 저 이제 못 버티겠어요. 그날 처음으로 상황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권사님은 함께 울어주셨고 교회 안에 법률 상담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연체 이자 일부를 조정받고 복지 지원도 안내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빚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숨지 않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살 길도 같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저 두렵습니다. 주님, 저 부끄럽습니다. 주님,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춰두었던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강한 척하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 버티기만 했던 제 영혼을 주님 앞에 엽니다. 사실대로 울게 하시고 정직하게 도움을 구하게 하소서. 침묵 속에서 더 깊이 가라앉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손을 붙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문을 닫아두었던 분이라면 오늘은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 숨지 않겠습니다. 돈 문제를 하나님께 말한다는 것은 막연히 살려달라고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가 막혀 있는지, 무엇이 가장 두려운지, 얼마나 버티기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믿을 만한 한 사람에게라도 사실을 말해 보십시오. 믿음은 홀로 버티는 얼굴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정직함에서도 자랍니다. 은혜는 종종 그 정직함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둘째, 하나님은 없는 것만 세게 하지 않으시고 남아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인은 말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 빨리 지나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그릇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은 없던 것을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미 우리 손에 있는 작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실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과의 신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에 일어날 힘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작아서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찮게 보는 그 한 방울을 통해 강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대전 중구에 사시는 56세 공미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봉제 공장에서 오래 일하셨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갑자기 수입이 끊겼습니다. 남편도 택시 일을 쉬게 되어 두 사람 수입이 한꺼번에 줄었습니다. 남은 것은 대출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끝났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수선 정말 잘하잖아. 그 말에 집사님은 웃지도 못했습니다. 옷수선 몇 푼 벌어서 빚이 해결되겠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동네 게시판에 바지단 수선, 지퍼 교체, 교복 수선이라고 적어 붙였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조용했습니다. 둘째 주에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셋째 주에 3건이 들어왔습니다. 입소문이 나자 동네 엄마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 한 땀 한 땀 바느질했습니다. 석 달 뒤에는 온라인 주문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 밀려있던 카드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큰 돈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제가 하찮게 보던 바늘과 실을 하나님이 기름 한 병처럼 쓰셨어요. 여러분의 집에도 남아있는 기름이 있습니다. 실력일 수도 있고 정직함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는 신뢰일 수도 있습니다.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보여달라고 구하십시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눈은 늘 없는 것만 보았습니다. 부족한 것, 끊어진 것, 사라진 것만 셌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제 손에 남아있는 기름을 보게 하소서. 작아 보여도 주님이 쓰시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주소서. 제가 업신 여기던 작은 은사를 주님의 공급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음에 떠오르는 작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뒤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십시오. 내게 남아있는 기술, 내게 남아있는 시간, 내게 남아있는 사람, 내게 남아있는 건강, 내게 남아있는 믿음을 적어 보십시오. 없음의 목록만 쓰던 사람이 남음의 목록을 쓰기 시작하면 마음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손에 쥐어주신 시작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이 말씀은 참 이상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왜 빈 그릇부터 구하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채우시기 전에 받을 자리를 준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빈 그릇은 믿음의 모양입니다. 준비된 자리입니다. 정리된 통장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 내려간 가계부일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정리한 채무 목록일 수도 있습니다. 끊어야 할 지출을 끊는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배워야 할 자격증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을 우리가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53세 문상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는데 거래처 3곳이 한꺼번에 문을 닫으면서 수입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기계 할부금과 상가 임대료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상호 집사님은 늘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빈 그릇을 준비해라.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만 하지 않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세금과 대출을 전부 정리해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고정비를 항목별로 적었습니다. 당장 접을 일과 유지할 일을 구분했습니다. 오래 미뤄두었던 디자인 프로그램도 다시 배웠습니다. 이력서를 10군데 넘게 보냈습니다. 주변 교회와 기관에 전단과 현수막 제작 제안서를 직접 돌렸습니다. 한 달 동안은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2달째 되던 달, 지역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기 홍보물 제작을 맡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작은 학교 두 곳에서도 일이 들어왔습니다. 인쇄소만으로는 부족했지만 디자인 외주가 함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반 뒤 집사님은 밀렸던 채무를 대부분 정리했습니다.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전에는 기적이 오기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제 안의 게으름과 두려움을 비우게 하시더라고요. 빈 그릇은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리부터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빈 그릇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적어도 하나는 구체적으로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된 자리를 좋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막연한 기대만 하고 준비하지 않았던 저를 돌아봅니다. 제 삶에 빈 그릇을 마련하게 하소서.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하게 하시고, 배워야 할 것은 배우게 하시고, 끊어야 할 것은 끊게 하시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 곳에는 손을 내밀게 하소서. 믿음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순종의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떠오르신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이 빈 그릇입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41세 최수연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매장이 정리되면서 일자리를 잃으셨습니다. 두 아이가 아직 어려 새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기도는 했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아이를 봐줄 수 있겠니? 그 부탁이 얼마나 미안했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니가 흔쾌히 도와주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집사님은 온라인 회계 교육을 듣고 자격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몇 달 뒤 작은 업체의 격리 파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제 빈 그릇은 통장이 아니라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 도움을 구하는 겸손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빈 그릇은 물건만이 아닙니다. 배울 시간, 정리할 시간, 도움을 받을 자리, 다시 시작할 용기, 그 모든 것이 빈 그릇입니다. 넷째, 문을 닫고 부으라고 하십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그리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왜 문을 닫아야 할까요? 기적이 부끄러운 일이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는 자리는 소란한 구경거리보다 조용한 순종의 방이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의 말이 너무 많아집니다. 누구는 코인을 하라 하고, 누구는 빚을 더 내서 막으라 합니다. 누구는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산만해집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어떤 일은 문을 닫고 주님 앞에서만 해야 합니다. 비교를 끊고 조급함을 끊고 남의 시선을 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시간입니다. 경기 파주에 사시는 45세 한은정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집사님은 밤마다 다른 가게의 매출을 비교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새벽까지 휴대전화로 경쟁 가게 광고를 찾아보고 SNS를 보며 낙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 가게를 돌볼 힘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남의 문 열어보는 시간만큼 우리 문을 닫고 기도하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가게 문을 열기 전 20분 먼저 나와 기도했습니다. 휴대전화는 꺼두고 하루 매출과 지출을 조용히 적었습니다. 어떤 메뉴가 남고 어떤 메뉴가 버려지는지 정리했습니다. 무리하게 늘렸던 품목을 줄이고 정말 잘하는 반찬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버리는 재료가 줄었습니다. 손님들의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입소문으로 주문이 다시 붙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 가게는 다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문을 닫는다는 게 세상과 담 쌓는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잡음 속에서 정신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서 제 일을 바로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문을 닫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의 형편을 계속 들여다보면 자기 순종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방 안에서 기름을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문이 너무 많은 소리에 열려 있었습니다. 비교의 소리, 불안의 소리, 조급함의 소리에 흔들렸습니다. 이제 헛된 소음을 끊고 주님 앞에 조용히 서게 하소서. 문을 닫고 순종하는 시간을 회복하게 하시고 제 손에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이 제 생각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잡한 소리를 잠시 끄고 싶은 분은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지켜주소서. 문을 닫는 시간은 게으르게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을 펴고 통장을 펴고 가계부를 펴고 거짓 없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없이 맞는 아침은 되게 더 바쁘고 더 헷갈립니다. 그러나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적어도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씩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요 속에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다섯째, 기적은 큰 돈이 생긴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부을 때 시작됩니다. 여인은 먼저 큰 창고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름 한 그릇을 들고 빈 그릇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부었습니다. 아마 처음 몇 방울은 손이 떨렸을 것입니다. 정말 될까? 이걸 부으면 더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지만 순종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기름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비슷합니다.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진 뒤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돈이 좀 모이면 시작하겠다. 상황이 안정되면 헌금하겠다. 시간이 생기면 배우겠다. 마음이 정리되면 움직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지금 가진 작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울산 북구에 사시는 51세 임정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빵 굽는 일을 좋아하셨지만 그저 취미라고만 생각하셨습니다. 남편의 퇴직 후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권사님은 소소한 반찬과 제과를 만들어 이웃에게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난방비와 병원비가 겹쳐 통장이 거의 비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 쿠키 팔아보면 어때? 권사님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만든 걸 누가 사니? 하지만 마음 한편에 계속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부어 보아라. 그 주 토요일 권사님은 작은 상자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교회 지인들에게만 조심스럽게 알렸습니다. 10개가 다 나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20개를 만들었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지자 선물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밤새도록 반죽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작은 손을 써주세요. 1년 후 권사님은 집 근처 작은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큰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보태고 병원비를 감당할 만큼은 됩니다. 권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큰 문을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작은 기름을 부었을 때 그 다음 그릇이 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손에 든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 기적은 늘 움직이는 손끝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늘 충분해진 뒤에 시작하려 했습니다. 완벽해진 뒤에 순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작은 것부터 부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작아 보여도 순종하게 하시고 두려워도 시작하게 하시고 주저해도 한 걸음 내딛게 하소서. 제 손끝에 작은 기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멈춰있던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바로 작은 한 걸음부터 떼십시오. 여인이 혼자 붙지 않았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두 아들이 곁에서 빈 그릇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적은 은밀했지만 회복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의 재정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몰래 끌어안고 버티면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가족과 현실을 나누십시오. 나이에 맞게 설명하고 함께 절약할 것을 정하고 함께 기도할 시간을 정하십시오. 충남 서산에 사시는 44세 박혜원 집사님은 남편의 사업 정리 이후 빈 문제를 아이들에게 숨기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중학생 큰아들이 엄마가 왜 맨날 우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정에 맞게 설명하고 함께 외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딸은 학원 한 과목을 스스로 정리했고 남편은 야간 물류 일을 시작했습니다.
박혜원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해서 숨겼는데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니 오히려 집이 하나가 되었어요. 작은 기름을 붓는 일은 홀로 쓰러지지 않고 함께 붙드는 일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기름은 빈 그릇이 다 찼을 때 멈췄습니다.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릇이 없다고 할 때에야 기름이 그쳤더라. 이 말씀은 무섭고도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인색해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받을 자리가 다 찼기 때문에 멈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감당할 구조를 세우지 않으면 흘려보내 버립니다. 그래서 재정 회복에는 기적만이 아니라 질서가 필요합니다. 들어오는 돈을 기록하는 일, 쓸 돈과 갚을 돈을 구분하는 일, 새로운 빚을 막는 울타리를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강원 강릉에 사시는 59세 박진우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관광버스 기사로 일하셨는데 갑작스러운 업계 불황으로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남은 생활을 버티려고 여기저기서 소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본인도 어디에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헷갈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교회 재정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빚을 전부 적어보았습니다. 카드론, 캐피털, 지인에게 빌린 돈, 자동차 할부 빠짐없이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3개로 나누었습니다. 생활비 통장, 채무 상환 통장,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자동으로 나누게 하니 돈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예전에 함께 일하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직이지만 안정적으로 운행할 노선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입이 이전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규칙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그 돈을 그 전처럼 한 통장에서 섞어 쓰지 않았습니다. 미리 세워둔 그릇에 따라 흘려보냈습니다. 3년 만에 대부분의 빚을 정리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은 돈이 들어온 날만이 아니라 그 돈이 흩어지지 않게 된 날에도 시작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실 때를 기다리며 그릇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버리지 않는 질서가 또 다른 공급을 부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받기만 원하고 관리하는 지혜는 구하지 않았던 저를 용서하소서. 제 삶에 재정의 질서를 세워주십시오. 흐려진 돈의 길을 보게 하시고 낭비를 끊게 하시고 다시 빚의 함정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신실하게 맡아 관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서를 세우고 싶은 분은 오늘 단 하나라도 적어보십시오. 적는 순간부터 그릇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재정 질서에는 죄책감보다 진실이 필요합니다. 숫자를 보는 일이 무섭더라도 숫자를 봐야 합니다. 이자를 보기 싫어도 봐야 하고 자동이체 날짜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더 정확해집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문제를 크게 보이게 하지만 정리된 숫자는 대처할 길을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외면하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 한가운데서 순종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숫자만 보면 숨이 막혀서 도저히 정리를 못하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카드 명세서 한 장만 꺼내 보십시오. 내일은 자동이체 하나만 확인해 보십시오. 모레는 전화 한 통만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에 다 해내는 영웅이 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정직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을 통해 두려움의 안개가 조금씩 걷힙니다. 7째, 하나님은 빚만 갚게 하시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2 아들이 생활하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급한 불만 끄는 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빚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복된 뒤에 어떻게 살아갈지도 배워야 합니다.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면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빚을 갚는 은혜와 함께 남은 것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주십니다.
제주 서귀포에 사시는 63세 오현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셨습니다. 몇 해 동안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예약이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권사님은 유지해 보려고 계속 대출을 받아 막았습니다. 결국 빚이 1억 3천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더 버티지 못하고 민박집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증금 일부와 장비 처분금이 남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예전처럼 막연하게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빚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원룸으로 옮겨 생활 규모를 줄였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손님 맞이를 하며 익힌 청소와 정리 솜씨를 살려 숙소 관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체면이 상한다고 느꼈습니다. 민박집 주인에서 청소 일을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남은 것으로 새 삶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지금 권사님은 큰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빚이 없습니다. 마음의 빚도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매달 작은 금액이지만 선교 헌금을 따로 떼어 놓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전에는 크게 벌어야 산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진짜 평안이라는 걸 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식으로 새로 사는 것입니다. 남은 것으로도 살 수 있는 사람은 다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급한 문제만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후의 삶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빚을 갚은 뒤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게 하시고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멀리하게 하시고 작아도 평안한 삶을 사랑하게 하소서. 남은 것으로도 넉넉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부분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오늘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주님, 새로운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남은 것으로 살라는 말씀은 적게 살라는 저주가 아닙니다. 헛된 크기를 버리고 평안한 크기를 찾으라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체면의 노예로 사는 삶보다 작아도 숨 쉴 수 있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많이 벌지 못해도 정직하게 먹고 가족과 웃고 작게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큰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남에게 커 보이는 삶이 커 보이는 삶이 아니라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에서 빚 앞에 선 가정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길을 보았습니다. 숨지 말고 울어야 합니다. 남아있는 기름을 보아야 합니다.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문을 닫고 조용히 순종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부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담을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품고 하나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두려움을 주님께 가져옵니다. 숨지 않게 하시고 거짓 강함 뒤에 숨지 않게 하소서. 제 손에 남아있는 작은 기름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소서. 채우시기 전에 준비하게 하시고 빈 그릇을 조금만 마련하지 않게 하소서. 문을 닫고 주님 앞에서 제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게 하소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도록 질서를 세워주시고 다시 무너지지 않는 삶의 습관을 주옵소서. 빚의 무게보다 주님의 손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저와 제 가정을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증인으로 세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문제를 외면한 채 마음만 달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 한가운데서도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손을 붙들고 건너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이렇게 단순해도 좋습니다. 주님, 저를 도망치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가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사르밧의 과부나 엘리사의 시대의 과부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문제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몰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껴도 그 사실만으로
이미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선명하게 배우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앞에 그릇 하나만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온종일 울었다 해도, 잠들기 전에 단 한 문장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제 집의 기름을 보여주소서. 그 한 문장이 내일의 걸음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큰 돈이 생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다면 가장 작은 기름부터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종이 한 장을 펴놓고 적어보십시오. 내게 남아있는 기름은 무엇인가? 내가 준비해야 할 빈 그릇은 무엇인가? 그 두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 시간이 위로가 되셨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응답해 보십시오. 주님, 제 빈 그릇을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집안에 남은 작은 기름을 보게 하시고 그 기름이 마르기 전에 가정을 다시 세우는 은혜로 이어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이 여러분의 방 안에 조용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빈 그릇의 개수를 세실 뿐 아니라 지친 마음의 떨림도 아십니다. 우리가 서툴게 준비해도 주님은 그 서툰 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됩니다. 다만 멈추지만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말고, 정직함을 멈추지 말고, 작은 순종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이 말씀으로 14날만 훈련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를 천천히 읽으십시오. 점심 무렵에는 남아있는 기름 한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저녁에는 빈 그릇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끊을 지출 하나를 정해도 좋고, 전화할 곳 하나를 정해도 좋고, 배울 것 하나를 적어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오늘 흘려보낸 작은 순종 하나를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작고 정확한 순종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당장 큰 돈이 움직이지 않아도 영혼과 습관과 관계가 바뀌기 시작하면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집안에 남은 기름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빈 그릇을 준비할 힘을 주시고 빛보다 큰 은혜의 손으로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내일 생각이 더 무거워지는 분이 있습니다. 월세 날짜가 다가오고 카드 결제 문자가 떠오르고 생활비 계산이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낮에는 견디다가도 불을 끄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괜찮은 척 하느라 애썼지만 속은 이미 많이 지쳐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내일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광야에 내리던 만나를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번의 모든 문제에서 꺼내시는 방식만 쓰지 않으십니다. 하루를 건널 힘을 주시고 그 하루가 모여 길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출애굽기 16장과 마태복음 6장을 붙들고 돈 걱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내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잠시 숨을 천천히 쉬십시오. 내일의 무게를 잠깐 내려놓고 오늘 말씀 앞에 앉아 보십시오. 이 나눔이 누군가의 밤을 지켜줄 것 같다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공감이 다른 한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주께서 오늘 여러분의 베개맡에 평안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루를 무사히 건너는 일도 사소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식탁이 지켜졌다면 그것도 은혜이고 오늘 상한 말을 참았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작은 은혜를 귀히 여길수록 광야의 길은 조금씩 밝아집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기는 했지만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방은 받았는데 생활은 막막했습니다. 그때 백성은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먹을 것이라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새벽마다 땅에 내리는 작은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라. 내일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백성에게 계산법보다 먼저 신뢰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하루치 은혜로 하루를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돈이 있어도 늘 불안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사치가 아니라 오늘을 건널 분량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평생의 지도를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신실하심을 맛보게 하십니다. 며칠 전에도 부산 북구에 사시는 43세 손유리 집사님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방문 요양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일이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루하루 필요한 일정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근무 요청이 들어오고, 어느 날은 지인이 반찬을 나누어 주고, 어느 날은 미뤄졌던 수당이 입금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한 번에 안심되지는 않았지만 하루씩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7가지 은혜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가장 두려운 시간이 밤이 아니라 새벽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혼자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마음이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일을 붙잡아야 한다. 하지만 바로 그때 주님은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의 은혜를 보아라. 오늘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그 기억이 쌓여 내일을 견딜 힘이 됩니다. 첫째, 이함고 심리주 이함고 푸른 슈크 함고 슈크 함고 이함고 염려는 마음을 찢어놓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쓰신 염려라는 말에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돈 걱정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찢어집니다. 기도하려 해도 계산이 들어오고 잠을 자려 해도 숫자가 떠오릅니다. 지금 해야 할 일보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불행을 먼저 살게 됩니다. 하지만 염려는 한 번도 청구서를 대신 내준 적이 없습니다. 염려가 대출 이자를 줄여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몸을 먼저 상하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가볍게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마음이 찢어지지 않도록 나를 먼저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46세 배유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콜센터에서 일하시던 분입니다.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아이 교육비와 어머니 약값이 겹치면서 매달 카드값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밤마다 결제일 달력을 들여다보며 울었습니다. 새벽 2시에도 은행 앱을 열어보고 5시에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통장은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마음만 점점 부서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예배 중 들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염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집에 돌아온 집사님은 핸드폰을 끄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는 계산만 했지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밤마다 통장을 열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6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바로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두통이 줄었고 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낮 시간에 더 냉정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붙드는 손이 바뀌었어요. 염려로 붙들던 손이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져 있다면 주님이 먼저 그 마음을 모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일의 무게가 오늘 제 마음을 찢고 있습니다. 잠을 빼앗고 평안을 빼앗고 생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제 염려로 붙잡던 것을 기도로 올려드리게 하소서. 찢어진 마음을 모아주시고 흩어진 생각을 주님 안에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너무 복잡한 분은 오늘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모아주소서. 밤에 염려와 싸우는 방법은 생각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멈출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은행 앱을 닫고 카드 명세서를 덮어 두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을 몇 절이라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가능하면 종이에 내일 해야 할 일 3가지만 적고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염려는 목록을 끝없이 늘리지만 믿음은 오늘 목만 붙듭니다. 그렇게 밤을 지키는 연습이 무너진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킵니다. 둘째,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양식을 오늘 주시는 분입니다. 만나는 새벽마다 내렸습니다. 한 달치를 한 번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백성을 버리셔서가 아니라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빚도 한 번에 없어졌으면 좋겠고 불안도 한 번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하루 분량의 은혜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오늘 필요한 일용할 힘, 오늘 필요한 한 끼의 양식, 오늘 필요한 한 사람의 도움, 오늘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전남 목포에 사시는 58세 정성훈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수산시장 하역 일을 하셨습니다. 허리를 다친 뒤 예전처럼 오래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입은 반으로 줄었고 집에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성훈 집사님은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 돈 한 번만 주세요. 한 번에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달랐습니다. 시장 안에서 반나절짜리 일들이 하나씩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배송 일이 생기고 어느 날은 상자 정리 일이 생겼습니다. 또 어느 날은 이웃 상인이 점심값을 보태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조금씩만 주시나.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집사님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일 몫을 오늘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오늘 몫은 한 번도 끊으신 적이 없구나. 집사님은 말합니다. 큰 돈이 안 와서 실망했는데 지나고 보니 하루도 굶지 않게 하셨더라고요. 아들 등록금도 분납으로 해결됐고 밀린 공과금도 조금씩 정리됐어요. 여러분, 하루 분량의 은혜를 얕보지 마십시오. 그 은혜가 쌓여 가정을 살립니다. 오늘 주신 양식에 감사할 줄 알게 되면 내일을 버틸 믿음도 같이 자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늘 한꺼번에 해결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자주 놓쳤습니다. 주님, 오늘 제게 필요한 양식을 보게 하소서. 작아도 감사하게 하시고 적어 보여도 신실하신 손길을 보게 하소서. 오늘 분량의 은혜를 귀하게 받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루를 건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받은 작은 은혜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린 만나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이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내일을 모르는 분이 아니지만 오늘을 먼저 살게 하십니다. 오늘 밥 먹을 힘, 오늘 성실하게 일할 힘, 오늘 전화 한 통 할 담대함, 오늘 유혹을 거절할 힘, 오늘 가족을 붙잡을 사랑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거창한 기적만 기다리지 않고 오늘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60세 조성자 권사님의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권사님은 반찬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일감이 줄어주 3일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권사님은 매번 큰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저녁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하며 그날 받은 양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언니가 김치를 나눠주셨다. 오늘은 버스카드를 충전할 돈이 남았다. 오늘은 병원 예약 날짜가 미뤄져 한숨을 돌렸다. 이렇게 적다 보니 권사님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날이 없었네요. 제가 큰 것만 기다리느라 못 본 거였네요. 셋째, 하나님은 비교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채우십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참 따뜻합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거두고 누군가는 적게 거두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필요한 만큼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남의 집과 비교하고 형제 자매와 비교하고
같은 또래와 비교합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감사는 사라지고 부족감은 더 커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 분량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세종시에 사시는 50세 윤혜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시다가 운영난으로 갑자기 일을 쉬게 되셨습니다. 남편 수입만으로는 새 아이를 감당하기 빠듯했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친정 식구들과의 비교였습니다. 형제들은 집을 넓히고 차를 바꾸는데 자기 집만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은 마음속으로 늘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교회 소그룹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그 주간 권사님은 자기 집의 필요를 처음부터 다시 적어보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지출과 보여주기 위해 붙들고 있던 지출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학원도 무조건 많은 곳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과목만 남겼습니다. 외식과 구독 서비스를 줄였습니다. 남과 비교하느라 붙잡고 있던 체면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하자 숨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권사님은 동네 도서관 돌봄 보조 일을 맡게 되었고 수입이 조금씩 다시 생겼습니다. 권사님은 말했습니다. 전에는 부족한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비교가 제 삶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의 분량으로 여러분을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아십니다.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공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단지 마음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지갑도 흔듭니다. 남들처럼 보여야 한다는 조급함이 생기면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하게 되고 아이들에게도 형편보다 체면을 먼저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멈추는 것은 단순한 마음 공부가 아니라 실제적인 재정 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 집의 속도와 우리 집의 분량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숨이 쉬어집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비교하느라 제 마음이 지쳤습니다. 남의 몫을 부러워하느라 제게 주신 은혜를 놓쳤습니다. 오늘 제 가정에 필요한 분량을 주님 앞에서 다시 보게 하소서. 체면보다 진실을 선택하게 하시고 비교보다 감사를 선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교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은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분량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요즘은 비교가 더 쉬워졌습니다. 휴대전화만 열어도 남의 여행, 남의 집, 남의 소비가 눈앞으로 들어옵니다. 그 화면을 오래 바라볼수록 우리 집 식탁은 더 초라해 보이고 우리 집 형편은 더 늦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화면 속 누군가의 분량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비교를 멈추기 위해서는 보는 것을 줄이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정보보다 평안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두려움으로 움켜쥔 것은 썩고 순종으로 준비한 것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이 불안해서 몰래 숨겨둔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한 2배의 만나는 썩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저장한 것처럼 보여도 두려움으로 움켜쥔 것과 말씀 따라 준비한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재정 문제 앞에서 2가지 극단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아무 준비도 안 하거나 반대로 두려움 때문에 과하게 움켜집니다. 준비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공포 속의 축적은 마음을 더 메마르게 만듭니다. 경기 의정부에 사시는 63세 신명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권사님은 혼자 살게 되셨습니다. 연금이 많지 않아 늘 불안했습니다. 권사님은 습관처럼 식료품을 과하게 사두었습니다. 싸다고 하면 일단 사고 혹시 나중에 더 오를까봐 또 샀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이 상하고 창고에 둔 물건은 유통기한이 지나버렸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한 일이 오히려 돈을 세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주일 설교에서 만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준비한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쌓아두고 있었구나. 그 뒤로 권사님은 가계부를 단순하게 다시 짰습니다. 한 달 식비 한도를 정했고 그 안에서만 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비상금만 따로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음식물 쓰레기가 줄고 충동 구매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남는 돈은 크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매달 일정액을 저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말합니다. 많이 쌓아둬야 안심될 줄 알았는데 말씀 안에서 준비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무계획이 아닙니다. 또한 신앙은 공포의 수집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준비하고 주님 안에서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해서 움켜쥐고 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지혜로운 준비는 하게 하시되 두려움이 제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 따라 계획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멈추게 하시고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며 불안에 묶이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전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와 두려움을 구분하고 싶은 분은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손에서 공포를 빼주십시오. 안식일을 위한 2배의 만나는 두려움의 축적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의 준비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상금이 전혀 없는 것도 지혜가 아니고 불안 때문에 끝없이 쌓아두는 것도 자유가 아닙니다. 기도하며 정한 범위 안에서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쉼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계속 달리면 판단도 흐려지고 몸도 무너집니다. 광야의 하나님은 일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멈추는 법도 함께 가르치셨습니다. 경북 포항에 사시는 54세 남기철 집사님은 조선소 일이 줄어든 뒤 쉬는 날 없이 아르바이트를 붙잡았습니다. 쉬면 수입이 줄까봐 주일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 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무조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항상 더 많은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집사님은 일정을 다시 조정하고 주일 오후만큼은 꼭 쉬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몸이 회복되자 판단도 또렷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무리한 단기 일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쉬는 시간을 잃어버리면 결국 버는 힘도 잃더라고요. 5째, 재정의 회복은 삶의 질서가 먼저 바로 설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뜻입니다. 돈이 먼저 왕이 되면 모든 결정이 두려움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왕이 되시면 같은 형편 속에서도 질서가 생깁니다. 예배가 돌아오고 정직이 돌아오고 시간의 우선순위가 돌아옵니다. 전북 익산에 사시는 55세 백은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병원 간병일을 오래 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다 보니 주일 예배도 자주 빠지게 되었습니다. 빚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많아도 이상하게 돈은 늘 빠듯했습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조용히 묻더랍니다. 집사님,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 말에 백은경 집사님은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주일 오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자. 그때부터 집사님은 무리하게 돈이 되는 스케줄만 쫓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고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놀랍게도 일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단기 일은 줄었지만 오히려 장기 간병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동 시간이 줄고 수입은 더 안정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말합니다. 수입보다 먼저 돌아온 건 질서였어요. 하나님 자리가 돌아오니까 생활도 같이 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먼저라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나중에 두고 돈만 먼저 붙잡으면 결국 마음도 관계도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모시기 시작하면 길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돈 문제 때문에 주님을 자꾸 뒤로 미뤘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잘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제 마음의 순서가 어그러져 있었습니다. 무릇하면서 시울촌겜을 이제 주님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제 삶의 첫자리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소서. 그 순종 안에서 흩어진 삶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싶은 분은 오늘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먼저 주님을 찾겠습니다. 먼저라는 말은 아주 작고 구체적인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잔고부터 확인할지, 말씀 한 절을 먼저 읽을지, 결정을 앞두고 돈이 되느냐만 물을지, 주님이 기뻐하시느냐도 함께 물을지, 하루의 첫 열매를 불안에게 줄지, 하나님께 드릴지, 이 작은 먼저가 쌓이면 삶 전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 순서가 바로 서는 사람을 조용히 붙들어 세우십니다. 어떤 가정은 수입이 늘기 전에 먼저 거짓이 멈추면서 살아납니다. 어떤 가정은 예배가 회복되면서 관계가 살아나고 그 관계의 회복 속에서 재정 문제를 함께 풀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교회에만 오래 머무는 뜻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결정을 주님 앞에 다시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 질서가 돌아오면 돈이 주인이던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앉으시게 됩니다. 여섯째, 감사는 적은 양식을 넓게 만듭니다. 감사는 현실을 모른 척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는 고백입니다. 광야의 만나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양식이 백성을 하루 또 하루 살렸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풍족하지 않아도 감사가 시작되면 마음의 낭비가 줄어듭니다. 불평이 줄고 관계의 마찰이 줄고 작은 것도 귀히 여기게 됩니다. 충남 아산에 사시는 52세 최대훈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잔업이 끊기면서 월급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내는 마트 시식 도우미 일을 했습니다. 부부는 늘 돈 이야기만 하면 다퉜습니다. 왜 당신은 더 못 버느냐? 왜 당신은 더 아끼지 않느냐? 집안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함께 참여한 가정 예배에서 감사 제목 3가지를 나누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건강합니다. 냉장고에 김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전기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작아 보이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부부의 식탁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불평부터 하지 않고 먼저 받은 것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소비도 달라졌습니다. 감정적으로 사던 것들이 줄었습니다. 서로 위로하려고 시키던 배달 음식이 줄고 집에서 함께 먹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1년 뒤 큰 빚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빚의 속도는 분명히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최대훈 집사님은 말합니다. 감사가 돈을 바로 늘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감사를 시작하니까 새던 돈과 새던 마음이 함께 막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형편이 넉넉한 사람의 사치가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의 생존 방식입니다. 오늘 받은 작은 양식에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디오 비오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평이 너무 익숙해진 제 입술을 돌아봅니다. 작아서 무시했던 은혜를 다시 세게 하소서. 오늘 받은 한 끼, 오늘 숨쉬는 생명,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을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감사를 통해 제 가정의 공기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감사할 것 한 가지가 떠오르신다면 그것을 꼭 입으로 말해 보십시오. 감사는 생각보다 집안을 깊이 바꿉니다. 감사는 돈의 액수를 바꾸기 전에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같은 10,000원이라도 불평 속에서는 사라지는 돈처럼 느껴지고 감사 속에서는 맡겨진 자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지출에도 더 깨어있게 됩니다. 오늘 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감사 제목 한 가지씩만 나누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낭비를 줄이고
서로의 마음을 붙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내일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순종은 오늘 끝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내일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을 책임질 분이 따로 계시니 오늘 해야 할 순종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전화해야 할 곳이 있다면 전화하십시오. 오늘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사과하십시오. 오늘 정리해야 할 지출이 있다면 정리하십시오. 오늘 지원해야 할 일자리가 있다면 지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은 주님께 맡기고 쉬십시오. 내일 목까지 오늘 다 짊어지려고 하면 영혼이 먼저 무너집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49세 이소라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하다가 재고가 쌓이면서 큰 손해를 보셨습니다. 빚을 정리하려고 애썼지만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담을 받게 되었고 상담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집사님은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내 문제는 너무 큰데 3가지라니요. 그래도 적었습니다. 첫째, 이함고 심리주 이함고 푸른 슈크함고 이함고 재고 목록 정리. 둘째, 카드사와 통화. 셋째, 오후 5시부터 2시간 아르바이트 지원. 그날 3가지만 마쳤습니다. 다음 날 또 3가지를 적었습니다. 셋째 날도 그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엉켜있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재고를 처분하고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우고 저녁 아르바이트가 연결되었습니다. 1년 반 뒤 집사님은 대부분의 빚을 정리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내일 때문에 오늘도 못 살았어요. 이제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끝내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오늘의 순종을 끝내고 내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지 않은 내일까지 제가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조차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의 무게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해야 할 순종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작지만 정확하게 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밤은 주님 안에서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염려를 내려놓고 싶은 분은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다시 지치기 쉽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3가지만 하십시오.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가계부, 한 번의 기도면 됩니다. 내일은 또 그 다음 3가지를 하면 됩니다. 믿음은 대개 그렇게 자랍니다. 큰 결심 하나보다 작은 순종이 계속되는 삶 속에서 광야의 길도 건너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순종은 대단한 결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불필요한 소비를 하루 미루는 것, 무서워도 채권자와 통화하는 것, 가족에게 짜증내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것, 그런 작은 행동들이 내일의 길을 바꿉니다. 우리는 자주 엄청난 기적만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순종이 이어지는 사람을 통해 오래가는 회복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의 만나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재정의 두려움을 건너는 7가지 길을 보았습니다. 염려는 마음을 찢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양식을 오늘 주십니다. 비교를 멈출 때 자기 분량의 은혜가 보입니다. 두려움으로 움켜쥔 것은 썩고 말씀 따라 준비한 것은 복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삶의 질서가 돌아옵니다. 감사는 적은 양식을 넓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일의 몫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순종은 오늘 끝내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저는 자꾸 내일을 먼저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제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찢어진 마음을 모아주시고 비교와 공포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오늘의 분량을 감사로 받게 하소서. 주님을 먼저 구하는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고
작은 순종을 미루지 않게 하소서. 내일의 문은 주님 손에 맡기고 오늘 밤은 평안히 쉬게 하옵소서.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일용할 은혜를 끊지 말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백성도 하루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나가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길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은혜가 끊기지 않는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씩 집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내일 걱정을 적는 대신 오늘 받은 양식 한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를 먹이셨습니다. 이 작은 고백이 내일을 향한 믿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식탁과 마음을 함께 지키시고 내일의 두려움보다 오늘의 은혜를 더 크게 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밤 주 안에서 평안히 쉬십시오. 내일이 두려워도 오늘 받은 은혜를 세는 사람은 결국 광야를 건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불안이 올라오면 주기도문을 다시 붙드십시오. 오늘도 비교가 시작되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 반복이 영혼을 지켜줍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일용할 양식의 훈련을 해보십시오. 아침에는 주기도문의 한 문장을 천천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점심에는 오늘 받은 만나 한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전화 한 통일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작은 수입일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감사 제목 한 가지와 내일 할 일 세 가지만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덮고 주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 영혼을 다시 훈련시키십니다. 큰 응답을 기다리며 작은 신실하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주 작은 신실하심을 쌓아 큰 길을 여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내일을 이미 알고 계시니 오늘 밤은 맡기고 쉬어도 됩니다.